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42쪽)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벳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여 주사 영을 깨워 주시며 영으로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비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라하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벨사살 왕이 있었던 때에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보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를 바른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손가락으로 글자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왕이 얼굴이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벳살살 왕이 두려워 크게 소리하여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고 그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는 총리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벨살살 왕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취하여 은근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벨살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살살이 큰 잔치를 열어 예루살렘의 전에서 가져온 은 금그릇으로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온갖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기보다는 세상 노래들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힐송교회는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느낌이 교회가 아닌 나이트 클럽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장소 분위기가 나이트 클럽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힐송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알라가 믿는 이슬람교의 알라신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정말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 하나님은요, 가짜 하나님이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세상 종교가 어떻습니까? 타 종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종교다운주의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들이 절에 가서 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선임을 불러서 찬불가를 부르고 은혜 받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석가탄신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불교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행사로서 세속화된 옷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트로트라 하여 뽕짝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가 노래방인지 여기가 정말 성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하고 경건한 찬송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트로트나 부르고 뽕짝하면서 서서 뛰놀고 옷차림도 TV에 노는 그런 난잡한 옷을 입고요,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감히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 금 그릇을 가지고 술잔처럼 따르고 마시고 우상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벳살살 왕이 벽에 손가락으로 쓰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신나게 하나님의 전에 가져온 은금 이런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우상술을 마시면서 다른 신들을, 우상신들을 찬양하다가 왕이 벽에 쓰는 글자를 보았어요. 손이 나타났어요.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기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쓰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니 그 꿈을 알 수 없어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사람에게 보여줘도 인간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손자 벨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자를 보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을 읽을 적에 해석이 되고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요, 안 봅니다. 또 들어도 모릅니다. 잠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졸린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안 부른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고. 왜? 이해준이 없죠.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입을 닫고 있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것은요, 은밀한 것이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이 글자를 알게 하고 해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글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벳살살 왕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에 태우가 들어와서 왕의 번민을 듣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소개하였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번민하여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과 점쟁이, 오컬트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고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이신 지하 총명신 모략과 재능하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7 등대에 불이 밝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의 글자는요, 벨사살 왕의 죄악에 관하여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벨사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위에 세우시는지 알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벨사살 왕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사단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타락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그 교회 목사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는요, 어느 학교, 어느 대학원, 또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그 무슨 위원장, 무슨 총재, 이렇게 자기 경력을 드러내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를 높여야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지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은요, 삼일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처음부터 누구를 높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입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가 이해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벨사살 왕의 죄악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명은 성전에서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신성 모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져야 할 것이 세속화하는데 술 취함이 되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세속화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서 하나님 것하고 세상 것하고 섞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으로 쪼갭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융합되어 있고요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섞여서 삽니다. 우상숭배자,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회사 가보세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섞여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목자와 삭군을 구분합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믿는 자는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남는 거예요. 네. 지금은 섞여 있지만요 우리가 구분되어서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 이 섞여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하나님 말씀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근한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살살 왕은요 다신교 숭배자였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의 신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날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가장 큰 미혹은 사람의 미혹으로 종교 혼합주의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와 소주와 양주를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네. 술도 혼합주를 좋아합니다. 또 이승만 하는 게 아니고 양성도 하고요, 동성애도 하고요, 양성애도 막 섞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분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이들하고 말세가 될수록요 어떻게 하면 섞어버려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도 필요 없고 여자 화장실도 필요 없고 그냥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탈의시 여자 탈의시 구분되어야 되는데 트랜스젠더는요 분명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 생각하면요 여자 탈의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혼합주의를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구분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요 이 다신교, 유에이지 또 기독교만 아니고 기독교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다 혼합해야 된다. 이게 혼합. 그것이 바로 WCC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겸손하지 못하여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벳살살 왕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가 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는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입니다. 다니엘은 벳살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손각으로 벽에 쓰신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냥 다다다달랄랄랄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는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럼 메네가 무엇입니까? 메네의 이 문자적 의미는 수를 세다는 겁니다. 수를 세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즉 바벨론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워보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보면 여기까지라는 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국의 수를 세니 그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네가 두 번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두 번은 세워서 끝난다. 세워서 끝난다. 틀림없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멸망이 틀림없이 끝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습니다. 70일에.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 한 일을 남은 것은요,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7년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요, 끝은 왔다는 거예요. 끝은. 그 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7년 환란 남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요. 남는 사람은 압니다. 남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어떻게? 휴거된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아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7년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는 휴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7년 혼련잔치를 지나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흰말이 나타났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대결이라는 것은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부족함. 여러분의 믿음을요,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뵙지 않기는
부족함이 되지 않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찬양이 예배가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왕의 상태를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요, 그 술이나 마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달아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러는 행동이요, 우바르신이라는 거, 우바르신. 예. 베레스는 나눈다는 뜻이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단수이고, 우자가 들어간 건요, 무엇이냐? 그리고라는 뜻이요. 그리고, 나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을 세워서 왕의 상태가 부족함이 되어 나뉘어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메대 바사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예요. 다니엘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의 뜻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상태에 부족한 것을 베어서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진 것을 경고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타락하여서 솔로몬 왕을 세워보니 수많은 왕비를 둠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을지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을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평양에 임하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흥은요, 바로 회개하여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까? 평양에서 모여서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상대의 부작점이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된 것처럼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뉴월드 오더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을 하고 하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를 세워보니 그 수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로 저울에 달아볼 것은 많이 부족함이 되어서 나뉘어져서 합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인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있어야 할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분되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금신상의 발은 철과 찌꺼기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찌꺼기 합하지 않은가 같은 것입니다.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꾼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 수를 세어보고 부족함이 되어 나뉘어지고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이 세상의 우상숭배를 물리치우시고 거룩함과 경건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세에 등과 기름으로 준비하여 말씀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